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서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찻값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론 내게 주어진 삶이 마치 당연하다라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할 일도 오래 계속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감사가 혹은 축복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나 예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삶의 기쁨도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또 여건과 환경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입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서 떠나게 되면 바로 우리는 반드시 착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어있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또 감사를 회복하며 삶 가운데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맡기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수확을 하게 되었을 때에 주인이 종을 보내서 수확물을 이제 걷게 하는 이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종들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수확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내쫓고 죽이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이 주인의 아들까지도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지는 그런 일들을 범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흥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렵게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당신들을 기껏 포도원 주인이 생각해서 어렵게 사는 당신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흥분 아닌 흥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그런 시대와 같은 오늘날 이 시대도 이 당시에 같은 시대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전 재산을 정말 아낌없이 그들에게 맡겨서 농장을 이루게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종들과 자식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범했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악한 농부로 여러분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세 가지 착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농부들은 주인이 너무 멀리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부들은 타국에 갔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멀리 살 것이다, 주인은 우리 포도밭에 잘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주인이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과연 농부들은 이러한 일을, 악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주인의 눈치도 살펴야 될 것이고 예절도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이고 주인에게 바칠 세를 바치면서 온갖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까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주인은 우리가 해놓은 행동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라고 슬쩍슬쩍 부정도 하고 사기도 치고 바칠 것을 떼먹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마침내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마치 포도원을 통째로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욕심과 이익의 눈이 어두워진 이들은 마침내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포도원 농부처럼 주인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때로는 우리 곁에 너무 멀리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가, 설사 계신다고 해도 저 하늘 멀리 계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모르실 거야 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저지른 자들을 여러분 제때 처벌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매정하게 처벌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또 우리 뜰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이 포도원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내가 생각하는 일을 잘 모를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보면 너무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생활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까?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 뒤에 오는 모든 결과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바로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내가 작년에 무엇을 했는지도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악한 농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바로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종을 보내고 종들을 계속 이제 죽이고 버리고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남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주인의 종들을 여러분 내쫓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주인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이 주인의 종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자유롭게 농사를 지어도 풍요롭게 산다고 해도 이들은 여전히 소작농입니다. 그들이 편히 눕고 잠자고 쉬고 먹고 사는 것은 누구 덕입니까? 바로 모두가 포도원 주인의 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쓰다 보니까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남의 것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이 이제 시골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요, 시골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논이나 밭을 빌려주면 이제 빌려준 분이 그 농사를 대신해서 농사를 짓고 예를 들어서 논에서 나오는 어느 일부분을 이제 주인에게 주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종종 보면 그 농사를 오래 이제 짓다 보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몇 평에는 쌀 몇 가마니 이렇게 있는데 어쩔 때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이제 보아 보니까 어쩔 때는 이제 그거에 못 미치는 것을 주게 되는 거죠. 어쩔 때는 점점 이제 줄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들에게 주어진, 이 농부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임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어진 포도밭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세를 적기에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환심과 인정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처음 가졌던 고마움과 감격은 식어지고 맙니다. 그들의 생활은 점점 더 윤택해집니다. 따라서 주인에게 바쳐지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보다는 점점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인에게 주는 것조차도 아까워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 할 자신들이 때로는 자신의 임무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주신 이 땅, 생명, 건강, 물질, 가정 등 모든 것에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 주인이 되기 쉽습니다. 너무 우리가 오래 쓰다 보니 주인은 잊어버리고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물질도 생명도 가정도 자식도 권력도 재능도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지만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욕심을 우리는 때로는 부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더 많이 드려도
더 많이 헌신해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여러분 감사가 있었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들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어떻습니까? 점점 사라지고 반대로 생활은 점점 여유가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늘어나는 헌금의 액수에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단지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것들은 왜 그렇게 살을까라고 우리는 저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죽을 때 보면 그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는 모두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한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은 관리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는 우리의 순간의 판단은 흐려지고 맙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뜻에 맞게 잘 가꾸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우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진정 위임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의 본분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이 악한 농부가 되어는 끝을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은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벌을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끝을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계산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착오였죠. 주인의 무서운 심판과 징벌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내일 주인의 심판이 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내가 살기 편한 대로 다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어질고 착한 주인의 아들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저들 앞에 있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한 대로 살아갑니다. 무슨 짓이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매일매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일 뿐입니다. 사실 마음 시작한 이 포도원 주인보다 더 사랑이 크신 분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난한 농부들보다 더 비참하게 죄와 죽음과 심판의 운명을 안고 죽어가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이토록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요 구원의 감격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악한 농부입니까? 아니면 선한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악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선한 청지기인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한 청지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거짓된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청지기로서 겸손하게 또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